SNS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를 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한 통의 편지를 써보내거나 또 마음이 찡한 편지 한 통 이상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 성도님들의 세대 분명히 여러분 한 땀 한 땀 손으로 기록한 편지 써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응을 구할 때 좀 반응을 해주셔야만 제가 힘이 납니다. 다 한번 기록 써보죠. 받은 적도 있죠. 솔직하게 러브레터 한 번 이상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빨리 누군지 말하세요. 오늘 권사님 안 오셨다고. 그래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쓰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그 유행가 가사 있죠? 편지. 어니언스 편지 아세요? 권사님 알아요? 아는 것처럼 보이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계속 할까요? 하얀.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이 편지, 이 수많은 사연들이 말이죠. 이 편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죠? 슬픈 사연을 기록할 때, 이별의 그 아픔을 기록할 때 말이죠. 눈물이 툭툭 떨어져 가지고 기록한 편지의 잉크가 다 퍼지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은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말이죠.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또 다 느끼고 이런 편지, 진한 감동의 편지, 이별의 아픔, 만남의 기쁨, 이런저런 행복과 여러 가지 인생의 생사고락이 사실 그 편지 한 장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그 편지가 주는 그 매력, 순수함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메일로 또 막 SNS로 막 그냥 그죠? 막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 편지가 어디에서 올 때 격리된 상황 속에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또 감옥과 같은 그 격리된 수용소에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편지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진실이 꾸밈이 없잖아요. 성경에도요, 이렇게 서신의 형태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몇몇 교회와 그리고 한 개인에게 이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한다. 옥에서 기록한 편지, 옥에서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된 사역자들마다 애착이 가는 사역지가 다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도요, 애착이 가는 사역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3차 전도의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약 3개월 정도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는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그들이 보던 마술책을 말이죠, 다 불사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동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 에베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있었다. 그가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비록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 예, 그가 세웠던 교회,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기만 하면 이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넘어지거나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울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내용의 핵심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그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그 서신을 시작해요. 교회의 본질을 말하면서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오늘 첫째,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들. 오늘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바울이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의 단어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두 번째는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성도를 saint. 그러니까 이 saint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이죠. 이 성자라는 말은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 너희들은 성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들, 신실한 자들. 그러면은 이 성도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또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그럴까요? 아니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표현일까요? 동일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수원에 있는, 가수원교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가수원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다면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반응이 뭡니까?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주신 데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해서 구별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불러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 거잖아요. 그죠? 모두 다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한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수원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여러분 구별된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지, 이것은 세상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세상과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었지 단절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일 세상에 구별되었는데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추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수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구별시켜 줬는데 우리 교회가 전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르심의 목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수원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수원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좀 구별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수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헐벗고 고통받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간호선교사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조선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젊은 날에 한국에 와서 여자의 몸으로 무명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조선인이 먹는 밥, 음식, 된장국 그대로 먹고 이름도 그냥 요한나 쇼핑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서핑이라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처럼 사는 게 아니야. 조선인이었어. 그녀는요, 정말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 나병 환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말이죠, 전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그 선교사 1, 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달간 자신은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병들을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마다 쫓겨나고 다른 고통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의 그 아픔, 어둠의 단면이었다는 거죠. 당시 선교사에게 주어진 식비, 하루 식비가 3원이었는데 그것을 아끼고 말이에요. 10전으로 말이에요. 자기 허기를 채우면서 그 남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죠.
사용하는 거예요. 거린들을 만나면 거린들을 씻기고 그들의 옷을 입히고, 환자가 버린 아들 도저히 자식을 키우지 못하면 다 수양아들 삼고,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요한나 세핑 선교사는요 돌아가십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시는데요. 사인이 뭘까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영양실조.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의 젊음을 말이죠, 얼마든지. 그런데 왜 그분은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와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을 정말 소금처럼 이 땅에 녹였을까요? 그가 죽었을 때 그녀의 소유가 뭐냐면요, 반쪽짜리 담요 하나 있어요. 담요 하나도요 다듬지 못하고 그걸 반 잘라가 누가 준 거예요. 엽전 7개, 2호흡의 옥수수, 이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자신을 말이죠 묻은 거예요.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녹인 거예요. 빛이 되어서 어둠에서 자신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 왜 부르심의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다? 이 어둠에, 어두워져 있는 이곳에 말이죠,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라고 우리를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여기에 세운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주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면요,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들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요즘 청년들한테 그런데 네 아직도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 한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 영향이 퍼져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나가는 이 자체,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말이죠, 뭔가 세상으로부터 말이죠 비난을 듣는 것처럼 이런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말이죠 빛처럼 소금처럼 그동안에 잘 사역을 해왔다면 아마 이 코로나 때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 두 단어라면은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왜 사도 바울이 많고 많은 인사말 중에 그 중에 유독히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다르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핵심 가치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도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사역 한번 해보십시오. 피곤하죠. 은혜 없이 여러분 찬양대 할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여러분 주차 봉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은혜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장로님? 어딘 줄 알아요? 주차장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왜 그런 줄 압니까?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일 많이 쌓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말이죠. 주차 관리하고 힘든 일 하면은 나중에 전부 번아웃 다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부유하고 성도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평강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투고 분열하여 교회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핵심 가치는요, 다름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개인도 은혜 잊어버리면은요, 신앙생활 사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상실하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요, 언제 사탄에게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고 많은 인사말 중에서 교회의 본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혜택 좋은 것.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적이거든요. 내가 일할 때 세상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들은요, 항상 구약의 사상에, 구약에 이렇게 매여져 가지고 계약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 조건절이 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은 저주를 받고, 항상 그런 조건적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무조건적인 거거든.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그게 아니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뭐 선물을 주면서 그걸 말해 조건을 단다면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뇌물이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집단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준 거예요. 은혜 없으면 이게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의 그 두려움을 뚫고 이렇게 왔어 말이죠. 비록 마스크를 써서 호흡은 곤란하고 힘들지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를 받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없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송수관과 같은 거예요. 송수관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송수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은혜의 송수관에 연결된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막 목마른 자들 준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영적으로 컬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주신, 은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죠? 은혜 충만한 교회는요 절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움켜쥐지를 않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나눕니다. 흘러보내는 것이 은혜 받은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벌 옷 갖고 놓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주신 그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흘러보내는 거예요. 교회도요 재산을 절대 정식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는데 다 그 원인이 이 재산 때문에 서로 말이죠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말이 싸우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 물질을 말이에요 선한 곳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러보내지를 않으니까 그 속에 사탄이 개입하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말이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되겠죠. 빚 안 갚을 수는 없죠. 빚을 갚고 빚 갚고 나면은 마음껏 흘러보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운 교회가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은혜권에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돈을 선교의 현장으로 흘러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빚 갚아주시면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가정 이상 선교사 파송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래 소유권이 니끼 내끼니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공짜로 주셨는데 말이죠 공짜로 나눠야죠. 은혜로 받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다른 곳을 흘러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능을 섞이지 마시고요 재능이 필요한 그곳에서 여러분 흘러보내십시오.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는 선한 일에 여러분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니까요. 특징.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은 제발 좀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흘러보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내용이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단절됐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이들을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야,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는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자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조문헌의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이 공동체는 반드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화평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적으로 에이레니,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난 후에 성숙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용어예요. 하나님 나라. 로마서 몇 장입니까?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은 뭐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은요, 반드시 평화가, 화평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수원 교회가 말이죠, 화평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가수원 교회가요,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가수원께서 지금까지 다툰 적 있습니까? 저하고 싸운 분 있어요? 김성희 장로님 저하고 한번 싸웠나요? 몇 번 싸웠잖아요.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 교회는요, 사단이 바로 역사해. 그래서 정말 우리 가수원 교회는요, 주께서 우리 가수원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본질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래 다투거나 분열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다투는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용서가 없어요. 이해와 관용이 없어요. 사랑과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에서 화평을 잃고 서로 다투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의왕에 두 마리의 금붕어가 말이죠,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한 놈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한 놈은 이제 내 세상이다, 기분 좋아하는데 자기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은 놈이 썩은 거야. 썩은 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니까요. 싸우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절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요소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합일점을 찾고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숙한 모습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주님의 교회는요, 화평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주위 사람을 말이죠,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위의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한 번씩 빚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빚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면 주위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수원교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화평의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은 관계의 회복의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약해서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 우리의 죄를 오바이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끗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잘못을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펴집니까? 성도는요, 물론 구별된 존재이지만 때로는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왜?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혀있는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통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막힌 것을 뚫어줄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관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계속 사탄은요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귀에 맹맹맹맹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자꾸 말이죠 필름처럼 그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은혜를 뺏어가려고. 사단의 참소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요 시간이 나는 대로 주일날 여건이 허락한 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구. 저는 사실 이 에베소서를요 한 1000번 이상 읽었어요. 장로님 안 믿으시네. 1000번 이상 읽으면은요 이 말씀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저는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전장을 완벽하게 다 외웁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죠?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1장에서 6장까지 스트레이트로 한번 외워볼게요. 진짜. 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에베소의 교회로는 이걸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 교회로. 그래서 이 말씀을요 앉았다면 1년 365일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말씀 외우고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을.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시간들이 우리 가수원교회를 코로나 시대에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수원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구별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